사실 2장은 1장과 전개되는 방식이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1장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무엇을 고면할 것인지 사도 바울이 주제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너희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려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읽은 본문도 앞부분에 주제가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내용이 쭉 서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2장 전체에서 두 가지 항목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8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주제가 무엇인지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런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2절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장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감춰져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그리스도를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련해서 4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을 말하는 목적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지금 바울이 너희가 교묘한 말 때문에 속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속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바울이 이제 이후로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야 되고 그 잘 깨닫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되는데 성도를 속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될 8절부터 내용인데요. 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요 안에 무엇이 성도를 속이는지가 들어있습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성도를 속이는 것,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 그것을 회방하는 장애물 역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바울은 철학, 헛된 속임수, 곧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 바깥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실 여기에서 철학, 헛된 속임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앞부분에서도 교미한 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변적인 논리들 혹은 철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것이 이제 세상적인 것이 물론 맞죠. 그러나 비단 철학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것들, 복음 바깥에 있는 것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8절 끝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갈 경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학문을 해서는 안 되느냐 혹은 세상 학문은 아무런 유익이 없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8절 첫째 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로잡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무언가 우리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고 거기다 미끼를 딱 걸어 놓았다가 그 미끼를 짐승이 물으면 덫이 탁 물리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포획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잡히는 것. 그래서 다른 뭐 영어 사전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누군가 교묘한 말로 속임수를 써서 다른 사람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할 때 그때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피해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로잡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한국식으로 우리말로 좀 더 적절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물론 단어 자체는 사로잡힌다가 맞는데 이걸 다르게 의미를 번역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빠져드는 게 아니라 푹 빠져드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외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것이 철학이 되었던 아니면 뭐 이 세상 풍조가 되었던 문화가 되었던 돈이 되었던 학식이 되었던 여하튼 복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에 푹 빠져들어서 그런 것들에 휩쓸리는, 그런 것들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것들에게 온통 완전하게 물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말아먹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몇 가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무엇이건 간에 그것에 푹 빠져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근데 이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것들에 빠지게 되느냐, 세상 철학에 빠지게 되느냐? 그건 사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다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빠져들거나 젖어드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극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사탄이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운영체계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들이 있고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빠져들곤 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불신자 부모님 두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상은 밥 먹여줍니다. 세상은 밥을 먹여주지만 교회 가면 밥을 먹여주느냐? 예수가 밥을 먹여주느냐? 그렇죠? 물론 이렇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잘하셨어요? 교회가 밥을 먹여줍니다. 예수님이 밥을 먹여줍니다. 성도들 그렇게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자연적인 논리나 자연적인 본성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하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복음보다는, 십자가보다는 세상에 빠져들고 세상에 젖어들고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상에 살아가면 성도로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으로 살아갑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답게 살면서 장사꾼으로 살고 학자로 살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결국에 세상에서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결국에는 성도로서 무언가를 하던 사람으로부터 나중에는 성도가 싹 빠져버리고 그냥 장사꾼만 남는, 그냥 학자만 남는 그런 경우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마라.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무언가를 더 중시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결국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 9절을 보세요. 그 안에는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이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읽지 않지만 11절 12절 13절부터 15절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희들이 사로잡히지 말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논리적으로 보자면 9절부터는 왜 세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지, 무엇이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인지, 이런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 세상의 학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이 9절부터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확 돌아서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머리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좀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쓴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이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유익을 주기는 하지만 세상은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 여기서 선포되는 그런 유익을 세상은 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이 많은 유익을 주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세상 안에서 많은 유익을 취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유함과 회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지, 이 선포들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지나치게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이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9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읽을 때에는 세상은 어떠한데 예수님은 어떠하시다,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읽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상은 어떠한데 예수님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 너무 빠져들지 마라. 세상에서 적정한 선을 잘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가? 다시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한데 예수님은 어떠한가? 첫 번째가 9절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1장에서도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창조하신 교회의 창조주.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다시 선포합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또 우리에게 무언가들을 공급해주는, 그것이 실질적인 세상 권세가 되었든 아니면 자연법칙이 되었든 학문이 되었든 아니면 농사가 되었든 장사가 되었든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머리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우리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대한 이 머리가 되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도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지도자를 좋아하거나 학문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 때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를 깔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좋아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좋아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종종 이렇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에 지나치게 노무현을 좋아하거나 지나치게 참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의 진정한 머리와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누군가를, 더 무언가를 머리로 생각하거나 지도자로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옳지 않습니다.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우리가 복종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진정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뭔가를 행동하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속은 잘 깨닫고 있어야죠.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론 대통령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 목사에게 순종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잘 인식해야지 돼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통치자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머리가 되시고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견줘서는 안 된다. 세상적인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머리 되고 통치자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지나치게 푹 빠져들지 말아요. 지나치게 빠져들지 말아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이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절을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할례는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봤던 그런 할례가 아닙니다. 남성의 성의 일부를 잘라냈죠. 이제 그걸 이제 할례라고 했는데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세례도 나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해서 세례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에 내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을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 혹은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구약시대 때부터 행하고 있었던 육적인 할례나 육적인 세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구약에서 행하던 세례나 할례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죽여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진정 여지껏 살면서 갖고 있었던,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모습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과거의 모든 삶이 다 사라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뿐만 아니라 12절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태어났던 모습, 여지껏 살아왔던 모습, 죄 지으면서 심판받아 마땅했던 이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죽게 하시고, 여지껏의 모습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유익이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할 수 있느냐? 없다. 여러분, 그럼 세상에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못하느냐? 일정 부분 합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의 학문과 철학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이 우리들에게 그런 많은 유익을 준다고요.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시면서 그런 경험들도 하셨을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도 그런 경험을 하죠. 선생님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모르는 걸 배우잖아요. 모르는 걸 배웠을 때 얼마나 참 신기한 기쁨이 있는 그런 희락이 있죠. 그렇죠?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은 수업 시간에 잔 사람. 이런 경우 빼고 몰랐던 걸 배우면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교육이 그래서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참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현실이죠.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억압되어졌고 많이 권리들이 침해당해 왔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육을 안 시켰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많은 권리들이 침해를 당했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에서 제외를 시켰다고요. 무언가를 배우면, 여자가 배우면, 가난한 자가 배우면,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자들이 무언가를 배우면,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지금 굴러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옳지 않구나. 이건 정의롭지 않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삶을 새롭게 정의하고 여지껏 살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그러자고 교육받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교육을 받으면서 현재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성공하는 그런 발판을 삼기도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자꾸 변화받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받고 교육자들을 존경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저도 나올 때에 뭐 늘 매어놨던 넥타이를 그냥 매고 늘 입던 와이셔츠를 입고, 이 양복은 제가 결혼할 때 했던 양복입니다. 20년이 넘은 양복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조그만하게 했던 것을 지금까지도 입고 있다 하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돈이 사람을 바꾸어주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때깔나게 입혀놓으면 못 알아볼 지경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을 취하고 유익을 얻으면 그것이 그 사람 자체도 바꾸어주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바꿔준다고요.
그런 유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고요. 이 세상에서 학문으로나 이 세상의 경제로나 이 세상의 정치가 우리들을 뒤집어주기도 하고 바꿔주기도 하고 유익을 주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가 태어났던 원래의 본성적인 모습을 죽게 하거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끔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베푸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이 주는 유익이 좋다고 하여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느냐,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을 뒤집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그것들에 푹 빠져 지내지 마라. 간단해요. 바울이 늘 하는 이야기는, 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존경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편에 대해서는 남편으로서 존경하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존경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듯이 쫓아간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이거.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말아요. 지나치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도 말고 지나치게 무언가를 얻은 것에 대해서 교만한 짓을 갖지도 마라. 무엇을 잃은 것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을 잃은 것이냐, 인생 전체가 다 사라진 것이냐, 그렇게 슬퍼하지도 마라.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아까 했던 내용을 두 번 반복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선포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쭉 다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세상에 주는 유익이 없느냐? 있다.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종해야 하기도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기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성취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모습이 되어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만이 참된 머리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머리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안에서만 우리들이 다시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가? 혹은 또 주님 안에서 깊이 잘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회방받는가? 무엇이 장애물이 되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것들, 복음 바깥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해 주신 것이 맞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삶이 맞기는 하지만 그것들에 푹 빠져서 그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런 것들로 인하여 신앙이 회방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선은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동요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동요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뭇잎배입니다.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배는 그 다음에 가사 아십니까?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난 엄마 곁에 누우면 엄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얘는 엄마 곁에 누워도 나뭇잎배가 생각이 난대요. 나뭇잎배에 빠져 있는 거죠. 나는 엄마 곁에 누워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애들 곁에 누워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 곁에 누워있는데도 나뭇잎배가 생각이 나고 낮에 치다가 두고 왔던 숨겨놓고 왔던 딱지가 생각이 나고 그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학교에 처음에 들어가면 술 먹고 지내는데 푹 빠져서 지냅니다. 직장인이 회사에 가면 직장 생활하는데 푹 빠져서 그렇게 생활을 하죠. 또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 가서 물론 부모님들의 모든 바람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공부만 하고 있는 너무 마음에 안 와닿나요? 이따 오후에도 보겠지만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것도 참 유익한데 그 현찰을 받아가지고 현찰을 착 세는 그 돈 세는 맛에 빠져서 지내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 세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앞부분에 설명을 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미 주님으로 받았어요. 그 안에서 행하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푹 빠져서 지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이미 주님으로 받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저것을 다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 사람, 그래서 결국 성장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었기 때문에 그 맺힌 열매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가 풍성히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지금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결국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어디에 빠져 있는가? 나는 어디에 빠져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늘 빠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충만하심 가운데 내가 그 속에 풍덩 빠져들어 있어서 나는 성령님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풍덩 빠져서 나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그 어디에도 젖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수단에 불과하고 방법에 불과하고 과정에 불과할 뿐들이고,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휘청거리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런 것들에 치우치거나 그런 것들을 머리로 삼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어떠한 것들도 나에게 주님 노릇하지 못합니다. 난 오직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내려서 그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고 주님 안에서 감사할 것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누구는 뭐 직장 생활에 빠져서 살고 싶은 줄 아십니까? 죽도록 일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외에 그 무엇도 따라가지 마라. 그 무엇도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해라. 그 무엇도 너를 위해 죽어주지 않고 그 무엇도 너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너를 위해 죽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너를 다시 살려주심을 늘 기억하고 그 안에 풍성히 거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우리 신앙이 혹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혹시 다른 것들에 젖어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이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주님 안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기를,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